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보니 다메섹도, 게달도, 하살도, 또 여러 가지, 또 엘람도, 또 그 전에 에돔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볼 때에 꼭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되겠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꼭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적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 게달, 핫솔, 또 엘람, 이게 심판하시는구나. 또 오늘 읽은 우리가 첫 번째 23절부터의 다메섹 심판의 이야기는 그저 5줄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무심코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찾아보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세계의 통치자이시다. 세계의 통치자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통치자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게 보입니까?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걸 보입니까? 진짜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야. 근데 그걸 인정하면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 다메섹, 게달, 핫솔, 엘람, 그게 문제거든요. 에돔도 그게 문제였고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의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 세계 통치의 이 모습을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지금 이런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말씀, 예레미야만 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모스도 그 얘기했고요. 또 이사야도 그 말씀했고요. 이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한 명만 보낸 거 아닙니다. 계속 보냈어요. 그럼 그 시대에 예레미야만 있었겠냐?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 계속 보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잡혔을 때에 똑같이 잡혀있던 선지자들이 꽤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들 다메섹, 게달, 핫솔, 엘람, 이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계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반역이야.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반대를 했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의 이 모든 나라들을 재편하는데 이 바벨론과 맞서 싸운 거예요. 이게 묘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쳤던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살 길이다. 다르게 보면 예레미야는 이미 세계의 이 강대국의 나라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이 흐름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하시지 왜 정치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는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되는지 정치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경제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과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오매하면 조심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다메섹 오늘 이 5줄밖에 안 돼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은 이 다메섹을 심판하실까?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런데 열왕기 하나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다메섹에 대한 이야기가 탁탁탁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 다메섹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잔인합니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열왕기하 24장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다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려는 그 일들을 방해하고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인 자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의 심판은. 그런 것. 그리고 잔인함, 폭력. 아모스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근데 그들의 생활 패턴이에요. 그냥 사람만 보면 싸움하는 그냥 싸움 딱이야. 그냥 막 깃털을 막 세우고 그냥 꼬닥꼬닥 하면서 그냥 쫄려고만 하는, 이거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에요. 게달 핫솔은 또 뭘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쭉 읽으면서 이게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 알아야 돼요. 게달과 핫솔은 뭐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해하지 못해? 영성이 없는 겁니다. 게달이나 핫솔은 여러분 그 낙타, 또 수달, 또 여러 가지 짐승 가축을 팔아갖고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살만한 도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국가예요. 그렇게 큰 나라들은 아니죠. 그런데 살만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뀌는 걸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 국제 질서를 쫙 바꿔나갈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변화됨의 바꿈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 질서를 개편하는 가운데에서 그 흐름을 알고 순종하면서 빨리 준비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산다. 이건 너무 이 적나라한 표현 같지만은 이렇게 얘기죠. 이 국제 세계 질서에 빨리 적응하고 이 흐름을 타야지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야지 삽니다. 어느 게 좀 그럴듯해요? 첫 번째지요. 이거 빨리 그걸 안 듣는다고요. 근데 예레미야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할 때 이게 단순히 항복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제질서 세계의 이 개편에 대한 흐름을 알고 여기에 빨리 우리가 부응해야지 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큰 이게 환란이죠. 단순히 감기 독감으로 3일만 견디면 되고 감기약 먹으면 날 거야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것 갖고 자꾸 뭐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런 소리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환란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면 이러할 때에 세계의 질서나 문화나 경제의 모든 구조나 흐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다시금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빨리 적응하고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 질서 속에서, 옛 향수 속에서 자기 자리만 지키고 아이고 죽겠네, 뭐 이거 뭐 못 살겠네, 그래 갖고 살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예레미야라면 여러분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달려가야 됩니다. 응? 옛날 조직 갖고 지금 변화되는 이 시대에 살려면은 안 됩니다. 이게 어제 그 인도에 계신 선교사 두 분이 오셔서 점심 이후에 쭉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4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쭉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또 모임이 있어서 저도 그렇고 그죠. 근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다 느끼는 거죠. 이제는 세계 이 모든 구조가 이제 변해간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선교의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쫙 변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다 그 지역에서 신학교도 세우고 총장도 하고 젊은 분들이지만은 다 우리나라의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10년 전에 그 신학교 커리큘럼 그 교과목 정리를 하면서 그쪽 신학대학 총장들하고 결의를 하고 바꾸기로 했는데 못 바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가정교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를 다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너무 이게 선교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걸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태에 있어서 그분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큰 교회 이런 게 아니라 가정교회를 통해서 계속 남은 그루터기를 보존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이미 딱
결정을 했다는 거지. 근데 실천을 못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후회하며 아쉬워하며 회개하는 것들을 서로 나눴어요. 이 엘람을 보세요. 이 엘람은 누구냐?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와요. 노아 이후 그 아들 셈의 후손들일 겁니다.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겁니다, 이걸. 이게 참 중요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 안 하는 거지. 거부하고 거역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에 받는 심판이 뭐냐? 국제 질서, 세계 질서의 개편. 그러니까 이러한 난리통에 이제 경제 구조, 사회 구조, 우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바뀌어 가는데 여기에 순응하지 않고 자꾸 옛 질서를 외치고 옛날 일이나 말하고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 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스크 끼고 찬송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이렇게 해야지 우리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1m 이상씩 떨어져서 앉아 예배 드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럼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그전까지 다음 세대 얘기했어요. 다음 세대는 이제 교회에서 신앙교육하기가 참 힘들어요. 다음 세대는. 그럼 어디에서 믿음 교육해야 돼요? 가정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 흔들어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웠던 교회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했던 교회들, 그거 혹시 바벨탑 아닌가요? 높이 세웠다, 크게 세웠다, 위대하게 세웠다 하는 것들을 그거 혹시 바벨탑 아닌가요? 그렇다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너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세워야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계획 가운데에 실행하는 건 아닐까? 저 혼자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새롭게 여러분의 생각도 구조도 믿음도 이제는 새로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민감하게 살피면서 함께 해야 되는 도전이 우리에게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아멘하며 뛰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열매 맺는 계절, 제주의 땅은 노랗게 익어 이제 눈에 확 띄는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그 열매들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은 어떤 색깔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처럼 풍성한 귤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와 세계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며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는 한국 교회요, 한국 교회에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려운 일 당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아멘 하는 순종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보고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